하나님께 생각이 있으십니다. 오늘 시편 139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생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도 생각이 있으시겠다, 여러분이 한 가지만큼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얼마나 많은 염려와 또 아니면 고민과 또 아니면 이런저런 아이디어들이나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생각이 있다면 누구의 생각도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각도 있으시겠다. 내가 이렇게 고민한다면 하나님의 고민도 있으시겠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2절에 보면 오늘 말씀,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뭐예요?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라고 했습니다. 근데 17절에 가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시편 기자는 분명히 알았던 것 같아요. 내 생각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뭐예요? 주님의 생각도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그래, 내가 주의 생각이 있지라는 마음만 품어도 우리의 삶은 정말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이 전지하시죠. 그리고 또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다. 무소부재하시죠. 항상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성품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성품이 어떻게 보면 이론이 아니라 그대로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고 걸어가는 길마다 하나님 그 속에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생각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참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구절입니까? 내가 안고 일어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내 행동을,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든 움직이든 하나님 다 아신다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마크 주커버그가 읽고 사업을 구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페이스북. 놀랍죠? 자기의 고백이에요. 대학교 다닐 때 친구, 다운이라는 친구가 룸메이트였는데 제가 같이 기숙사 생활하는데 그 친구가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너는 꼭 성경을 읽어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성경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소개를 했대요. 성경은 폭탄과 같다. 잊을 수가 없대요. 성경은 폭탄과 같다. 너의 삶을 다르게 할 거다. 그럼 자기는 믿지도 않는데, 그리고는 성경을 펼쳐서 읽는데 139편이 눈에 확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1절부터 4절까지 읽는데 안고 일어섬을 알고 혀의 말까지 알고, 이야 기막힌 사업이다. 자기가 이런 사업을 하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서로 연결이 되고 모든 사람이 서로 알고, 이 구절을 그대로 바꾼 거예요. 그게 페이스북, 자기 고백입니다. 신기하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실까?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참 귀한 말씀인데, 어떤 영혼에게는 자기 삶의 일로 들어가서 그 영혼의 메시지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삶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을 떠나 내가 어디로 필요하리까? 뭐예요? 주님이 나의 경호원이시라는 거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나를 항상 앞뒤로 두르시는, 마치 아기를 그 뱃잎 저고리로 확 태어나면 싸듯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새벽에 해가 탁 떠오르잖아요. 새벽 날개라는 게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새벽에 해가 떠오르잖아요. 그 해가 떠오르는 그 끝에 이르는 자리,
동쪽 끝이죠. 그 끝자락에 거할지라도, 그리고 바다 끝에 가서, 반대로 이제는 서쪽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으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나의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나이다.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이미 욥기에서 나를 태속에 만드신 분으로, 예레미야를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딱 수정되는 순간 23개의 염색체가 생명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팔과 다리가, 심장이 나와야? 아니요. 생명은 수정체가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중에 지었다라는 게 뭐냐면 딱 수정되는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게 뭐냐라고 얼마든지 사람들은 제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인격체라는 겁니다. 그것도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인간 존중 협회에서 슬로건이 시편 139편 운동이에요. 시편 139편 운동. 생명을 존중하자라는 거예요. 사람은 생명이 언제 시작되느냐? 수정되는 순간 생명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산부인과는 한 14주쯤 돼야 생명이 시작. 그 전까지는 생명으로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달라요. 하나님은 그 자꾸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생명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는 인격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중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면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그 사람이 어떤 나와 친밀하건 친밀하지 않건 기본적인 존중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어느덧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나에게 쏟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들이 내 안에 가득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한 절 한 절 어떻게 봐도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이미 나의 생각, 뭐예요? 나의 목적을 이미 아시고 그 가운데 밝게 하신다는 건 분별하고 다 이해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나의 그 생각 하나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 그 목적조차도 이미 분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들이 내 삶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시편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만 두지 않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거룩하여집니다. 여러분, 이게 이 시편의 결론입니다. 나의 생각이 있다면 주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내가 생각한다면 주님도 생각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의 생각이 있다면 뭐예요? 주님의 생각은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인데요. 우리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니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생각 때문에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죄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악의 생각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떤 원망과 부정과 심판과 판단과 비난의 마음이 있다면 그거
버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를 시험하소서. 시험하셔서 뭐예요? 나를 생명의 길,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게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어디로 인도함을 받냐면 영원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자기 개발을 하고 성공을 하고 부를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좀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어떤 자기를 좀 나도 좀 다르게 살고 싶어, 사람들이 다 욕구인 것 같아요. 세 가지 기본 원칙이 있대요. 결론적으로는 무슨 책을 읽어봐도 세 가지래요. 첫 번째가 뭐냐? 자기를 바꾸고 싶다면 운동을 해라. 운동을 해라. 자기를. 두 번째는 독서를 해라. 책을 읽어야 자기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세 번째가 뭐냐면 새벽이랍니다. 이게 삼위일체래요. 자기 인생이 달라진 사람, 환경이 달라진 사람, 이 세 가지가 달라졌대요. 그러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달라질 수가 없다. 책을 알면 달라질 수가 없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안 맞춰주면 뭐도 못한다. 그러니까 새벽, 운동, 독서,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자기를 바꾸는 삼박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고 계십니다. 새벽에 오셨고 책을 읽고 계시고 갈 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이 세 가지만 있어도 달라져요. 근데 진짜 달라지는 건 뭐야 됩니까? 그 끝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져서 어디에 설 거냐는 거예요. 그럴 때에 믿음은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데려다 놓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이 시편의 가장 큰 축복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잖아요. 나의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셔서 죄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 자리를 통하여 내가 실험하잖아요. 이 사람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 모든 내용을 우리는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거기에 부정한 짐승을 7쌍씩, 정결한 짐승 7쌍씩, 부정한 것은 암수 1쌍씩 거기에 하나님이 넣으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다 넣었다고 그랬어요. 정결한 짐승 7쌍씩 해가지고 다 수많은 완전한 하나님이 택한 그러한 동물들의 숫자겠죠. 왜 정결한 게 많으냐?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번성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정결한 걸 훨씬 많이 넣습니다. 근데 우리도 아는 것처럼 그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노아를 위하여 방주의 문을 닫으십니다. 그 메시지가 중요한 것은 방주의 전 과정을 누가 인도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자가 와요. 여러분, 사자가 올 때 사자야 너 이리 와라,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지진을 일으켜요. 환경 변화에 민감합니다. 동물들은 뭔가 있으면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먹이가 없거나 살 수가 없거나, 그럼 뭐예요? 다 움직입니다. 자기 본능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 살려고 움직인 겁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살려고 움직였겠지만 하나님은 방주로 넣으시는 거예요. 그게 문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의미예요. 나는 내 고민하고 나는 어려운 가운데서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씨름하면서 가지만 하나님 뭐예요? 영원한 길에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예요. 우리의 삶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쫓겨난 것처럼 보이고 넘어진 것처럼 보이고 안 된 것처럼 보여도 뭐예요? 하나님께 생각이 있으신데 하나님 뭐예요? 영원한 길로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방주 안에 딱 넣어 놓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참 마음의 생각들이 많죠. 얼마나 많은지 하면 할수록 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는 합시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구나.
하나님의 생각이 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은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명한 약속이 되어지는구나.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라도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이거는 순종해야 되겠다. 왜? 내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면 적어도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대한다면 그분을 받아주는 거잖아요. 내가 나의 생각대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하나라도 내가 순종해보자 한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더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이 아름다운 자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